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혹한의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하여지게 하시고, 집이 없고 또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쉼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이제도 어느 곳에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미처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지루하거나 또는 예배가 좀 짜증날 때, 그런 때가 그런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빨리 안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섞어서 재미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좀 설교해 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물론 설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있고, 또 예배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또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합하여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의 준비 기간,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죠. 613가지 그 이스라엘의 율법의 계명 중에서 예배에 관한 규례가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은 최고의 목사 중의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이고, 또 다른 장로교 같은 경우는 무슨 목사님들 중에 회장, 무슨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위치에 서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렇게 민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한나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술 먹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왜 이렇게 낮에부터 독주를 취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첩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나를 그렇게 구박하나이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뿐입니다. 이러니까 너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한나가 그때부터 근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근심이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훌륭한 위치에 있는 목사님도 자식 교육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식 교육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옴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삶기도 하고 불에 태워 번제를 드리기도 하는데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었어요. 다 끝나고서 제사장의 몫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기가 다 익기도 전에 자기의 것을 잘라 가지고 가고 갈고리로 꺼내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리겄다. 지금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우리도 이거 똑같은 짓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의와 인과 신이 있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때로는 형식만 있어요. 오늘은 예배 짧게 드리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의와 인과 신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또 지식만 남아서 율법만 남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잘하고 있나? 저 사람 설교는 잘하고 있나? 또 삐뚤어진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나? 목사님 오늘 설교가 재미있나? 그것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본래의 목적은 율법의 목적은 제사의 목적은 인과 의와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예배를 그 율법을 하나의 형용사가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율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이 그곳에서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허락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그래서 늘 반대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목적이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뒤따르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율법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는 구원도 없고 우리는 차마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사실 주일성수 하지 못했어요. 주일성수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아까워요. 또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했어요. 미리부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사무엘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약속대로 사무엘을 주시니까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제사장에게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다. 그것은 곧 이제 교회에 맡겼다. 그런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맡겼을 때 그 아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겼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는 실패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엘리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주 비둔하고 또 민첩하지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상태지만 그 직분 자체가 주는 존귀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또 집사, 권사, 장로, 또 목회자, 전도사 이런 모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존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아주소서. 이런 찬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나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우고 율법의 요구를 들이댈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만 복음은 거기서 죽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우리와 부딪히지만 그 빛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지만 다시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변화의 그런 소리가 되고 그것이 변화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드리기가 귀찮은데요. 그래서 예배도 못 나갔는데요.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기 힘든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네. 그리고 그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다리를 다 하늘로 올려놓고 소파에다 올려놓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하늘의 예배는 살아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실패하지 않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항상 찬송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은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주제는 그 예배는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 되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 죽었어.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고 평화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고 예배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밥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목회자들은 밥을 짓는 식으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서 죽을 쓴다고 이야기도 하면서 또 준비하려면 또 시간도 들이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 각 사람에게 언제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각 사람 마음에 빛이 비추었나니 우리는 그 빛으로 나가지 않고 어둠 속에 있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로 하나님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첫 장에서 말하는 요지입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혈과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예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배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노래를 잘 부른다고 승리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예배고 영접하는 것이 곧 예배다. 하나님의 빛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말은 다 옳지도 않아요.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지 90살의 아들을 낳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그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 실수를 넘어서 제 실수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고, 여러분도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제가 약간의 부족한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지혜가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를 참 잘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예배를 멸시하고 때로는 귀찮게 여기고 또 예배를 대적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늘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예배는 항상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 힘으로는 또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찬양할 때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